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있는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만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의 주한 죄를 내놓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잘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슬퍼하며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지만 죄와 타협하며 사랑과 착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우리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2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행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저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길, 구원의 길로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통사고가 없는 연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희망차고 복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방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지경을 넓혀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조국을 떠나 살고 있는 해외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설 명절 연휴에 주님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생활의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뿐 아니라 역경 중에도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친정 부친 치부 예식을 감사하고 신방받음을 감사하며 설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녀딸 취업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하며 친정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 응답하셔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을 맞아 온 가족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2024년도 온 가족이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가족 건강과 주 안에서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되시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 영육이 강건하고 형제간에 우애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비하로 또한 찬양대와 교사로 차량으로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좋은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10년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령한 양식이 그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 대명절 설날에 찾아온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항상 평안, 항상 건강, 항상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생활의 기업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재정경책은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5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인물과 믿음 준비하고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망각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약 100년 전에 16년 동안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빙하우스의 망각 복선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지금 들었잖아요. 20분 후면 42%를 잊어버린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55%를 잊는답니다. 평균 시간이에요. 9시간 후에는 65%를 잊고 하루가 지나면
66%를 잊고 6일이 지나면 75%를 잊는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본문과 내용을 일주일 후인 다음 주일날 물어보면 평균 75%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에빙하우스는 또 연구를 해서 반복해서 계속 배운 것은 망각의 곡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망각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꼭 챙겨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망각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게 뭘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고 해봐요. 내가 언젠가는 저거 내가 안갚음을 하지 하고 평생 그 아픈 기억을 안고 산다고 해봐요. 누가 아플까요? 가해자가 아플까요? 피해자가 아플까요? 가해자는 가해한지도 몰라요. 피해자가 아프죠. 안 잊으면. 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도만 깨끗이 씻어서 기억하지 않는 게 내 마음의 건강,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설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에 오셔서 동창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번 설날은 많이 안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동창들, 친구들, 동네 친구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어떤 친구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면 정말 반갑고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30년, 40년, 50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동네 어귀에서 딱 마주치는 순간 50년 전 일이 생각나요. 그것도 안 좋은 일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불안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지나간 잘못들,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들, 필요 없는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면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큰 문제가 되고 내게 손해가 됩니다. 늙어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인 경우는 이 망각은 인생의 심각한 질병이죠.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머니가 그토록 고이 길렀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딸한테 딸이 사위와 함께 손자와 함께 설 명절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구세요? 어머니가 그 딸을 바라보고 딸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치매에 걸리면 내 생명이라도 내줄 듯이 사랑했던 자식의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고 온 가족의 근심과 슬픔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의 늪에 빠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걸 까먹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약탈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오랜 세월 동안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일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30배, 60배, 100배 후히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픔, 나에게 잘못한 것들, 서운한 것들, 사실 여러분 가족이 만날 때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서운한 기억도 나의 주관적인 기억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일부러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마음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혼자만 아파하는 잘못된 기억이죠. 이런 기억들은 빨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든지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든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내게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열강들의 그 전쟁 통해 우리가 해방되는 것,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며 죽어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그토록 바랬던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출애굽한 이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서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고기가 없다, 고기를 내려주시니까 이런저런 불평이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이 감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잖아요. 불평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이 내 마음에 조금 불씨처럼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건 잘 타요.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금방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든지 소각을 못하게 돼 있죠. 밭에 있는 건물이든 집안에 있는 쓰레기든 소각하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각하지 않도록 하죠. 그런데 바로 어디에선가 쓰레기를 태워요. 그러면요 저쪽 모천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상온리까지 이 자락에요 한 집에서 태우는 오염이 되는 비닐류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그 냄새가요 낮은 바람을 타고 막 번지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곳에서 태우는데 이렇게 넓게 냄새가 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요 지역사회나 아니면 가문이나 가정이나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악영향을 끼쳐요. 행복한 동네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니면 뭐 대구든 순천이든 대전이든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행복한 동네입니까? 어떤 동네가 행복할까요? 옛날에는 뭐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 뭐 그랬다지요. 분당지에 그렇게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동네가 행복한 동네일까요? 그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 동네는 행복한 동네가 되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이사를 옵니다. 그 마을에 노인분에게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행복한 동네인가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지난번에 살았던 동네는 어땠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젊은이에게 그럽니다. 자네의 마음이 안 바뀐다면 이 동네도 마찬가지일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까? 아니면 서운한 것에 대한 기억입니까?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을 뵙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광채가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자신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몰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 위에 세우시려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고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타깝게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 신의 삶의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듯이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방탕한 모습으로 제사를 하듯이 산 아래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한 이방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숭배자들처럼 행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또한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늘 지켜주고 말씀 안에 살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었던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베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보란듯이 배신하는 것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에 미신 행위를 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축복을 받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그 광야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세는 크게 노하여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큰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기에 모세는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먼지처럼 멸망시키시겠다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멸하지 마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의 두 돌판이 깨졌잖아요. 네가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다시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10계명 두 돌판이 다시 새겨진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깨진 독처럼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준다, 생명을 준다, 살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책이나 지식들은 머리에 담으면 지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으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진 독이지만 아직 회개해서 아무렇지지 않았지만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옛날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여기 깨진 독에 땜질 없이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는 200냥을 주겠소. 대신 물을 채우지 못하면 200냥을 나한테 내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느냐 웅성거리고 있는데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봐라, 여기에 물을 채워라. 20명이 한꺼번에 물을 막 쏟아부으니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아귀까지 찼을 때 물 넣는 걸 그만두니까 어떻게 돼요? 깨진 곳으로 싹 빠져버리고 말아요. 200냥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도전할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혼자 이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깨진 독에 물이 가득하기만 하면 되냐? 어떤 조건이든지 때우진 않지만 물이 가득하기만 하면 되냐? 그렇다고. 그러자 이 젊은이가 깨진 독을 들어서 강물에다가 넣습니다. 자, 강물 속에 들어간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찬 200냥을 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깨진 독과도 같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수도 있고요.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말씀에서 떠난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성도하고도 상관없는 세상적인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깨진 독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에는 금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푹 담그는 겁니다. 아멘. 깨진 독을 고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두 번째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 세 번째는 혼자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기.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밤새워 돌판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무거운 돌판을 2개나 메고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죠. 시내산에 다녀온 분들, 저는 시내산은 못 올라갔습니다만 시내산에 다녀온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험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한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해요. 한겨울에 가면 너무 추워서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시내산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혼자 2 돌판을 지고 올라오라는 명령하신 거죠. 밤새 2 돌판을 다듬어야 하고 그 무거운 돌판을 짊어져야 하고 혼자 그것을 감당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말해요. 내 힘으로는 못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경점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이 언덕길을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에 이 문제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안 성장하지 않고 밥 안 먹고 가족 안 만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족을 구성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 또 손자 손녀 세대가 주 안에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면서 가정 안에서 사랑과 화목으로 힘을 얻은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이 세상이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되고 복음의 동네가 되고 은혜스러운 동네가 되고 사랑의 동네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나이도 시인의 시 10년 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 시내산에 서 있던 모세의 가슴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건널 수 없었던 어둠조차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이 산길에 접어든 나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헤매었지요. 예전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단 하나라도 남아있기만 하다면 그 어둠과 안개의 힘으로 말랐던 계곡의 물도 다시 흐르게 할 텐데 그러면 돌 몇 개는 징검돌이 되기 위해 번쩍 깨어날 텐데 어떠한 은밀함도 순결함도 남아있지 않은 산길 위에 나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물결을 거스르며 견디는 돌멩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시냇가에 돌멩이 하나 징검다리 같은 존재로 여러분 가정에 흔들림이 없이 세상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 여러분의 직장에 믿음의 돌로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직장에 그 가정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성도가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꼬럽게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만 있다면 그 가정도 그 직장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충만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때 그 광채가 빛이 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은 바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라도 자기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완악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세상은 변화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전부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가족들이 핍박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 속에는 너만은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다오라고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병처럼 인생을 떠돌고 있어요. 생각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그 가족 중에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다고 조롱하는 것 같다고 너만은 심지를 지켜다오. 너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다오. 이렇게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후로 여러분의 각처에 나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세상의 힘듦을 불평하지 말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믿음의 사랑으로 징검다리 하나로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오르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생명의 강가에 서게 하시는 은혜라면 달게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은혜의 강물을 끌어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설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복이 있는 명절로 마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립니다. 교회 창립주일에 초대할 이웃을 정하시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주교회, 신촌교회, 주향교회, 하늘장신대학교, 극동방송, 몽골의 김영도 선교사, 웰인터내셔널, 또한 기아대책,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설 연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